네, 이번 주 토라 포션의 말씀은 출애굽기 21장에서 24장까지 말씀이고요. 핵심 단어는 미슈파팀입니다. 자, 따라합니다. 미슈파팀. 미슈파팀은 판결, 규례라는 의미입니다. 정의, 공의, 법령, 관습 이런 의미가 있고요. 샤파트라는 단어에서 나왔습니다. 샤파트, 따라합니다. 샤파트. 샤파트는 심판하다, 판결하다, 지배하다, 다스리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주신 율법들에 대해서 쭉 나오고 있는데 특별히 판결의 기준이다. 그렇죠? 다스림의 어떤 법들이다. 그 심판의 어떤 핵심 내용들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특별히 이 앞부분에 보니까 종에 대한 내용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의 제목을 잡았어요. 종의 규례라고 해서 종의 규례다. 따라합니다. 종의 규례. 종에 대한 법들이 나오는데요. 우리가 예수님의 종입니다. 그렇죠? 사도 바울도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예수님께서도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고 섬기러 왔다. 이렇게 종을 자처하셨다. 우리가 예수님을 따를 때에 아들의 개념이 있죠. 상속자의 개념이 있고 자녀의 개념이 있지만은 종의 개념이 또한 우리 중요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자기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 거 아니에요. 그렇지만 자녀의 개념과 종의 개념을 다 알았지만 자기를 소개할 때 어떻게 소개했습니까? 나는 하나님의 종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내가 주님의 자녀 사도 바울입니다. 이렇게 한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베드로도 나는 종이요 사도입니다. 이렇게 자기를 소개하는 거예요. 이 종이라는 표현이 우리에게는 좀 익숙치 않은데요. 그냥 주의 종이다. 그래서 목사님들을 그냥 주의 종이다. 이 정도로만 얘기하고 하는데 지금은 종이라는 개념 자체가 이제 없어지고 그런데 성경에서는 종의 개념이 너무나 많이 나오고 있어요. 너무나 폭넓게 나오고 있고 처음부터 끝까지 종에 대한 개념이 계속 나오고 있다. 근데 우리는 어떤 흑인 노예 이렇게만 생각하니까 종이라고 하니까 잘못된 개념이고 안 좋은 개념이다 이렇게 인식을 하는데 그렇지 않고 지금 우리가 쓰는 단어 중에는 어떤 단어가 있습니까? 어떤 직원이라든지 어떤 도우미, 알바생, 어떤 일하는 이런 내용들이 옛날에는 다 종이라고 표현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회사에서 일하는 것이 그 사원으로 직원으로 일하는 게 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에서 부모 자녀 관계를 얘기하다가 그 다음에 바로 종에 대한 얘기를 하거든요. 그것이 어떤 특별한 종이 아니고 회사에서 일하는 직장 생활 관계라고 보면 딱 맞다는 얘기예요. 그뿐 아니라 성경에서는 이 종이라는 개념을 더 다양하고 폭넓게 쓰고 있어요. 그냥 직원의 어떤 이 정도의 의미보다도 더 넓게 쓰이고 있어요. 실제로 돈이나 어느 재산이 점점 없어지고 더 이상 뭐가 할 수 없는 사람이 자신을 팔아가지고 종으로 들어가는 일들이 많았다. 그래서 요셉 같은 경우도 그 몸이 종으로 팔린 거잖아요. 또한 같은 민족 안에서도 돈 거래를 하다가 가장 마지막 단계가 자신을 파는 거예요. 돈으로 하고 가축으로 하고 땅으로 하고 더 안 되면 자기 몸으로 가는 거다. 그래서 가정에도 남종이 여종이 있었고 심지어는 자녀를 낳아주는 경우도 있었잖아요. 여종이라 그래가지고. 그래서 야곱이 레아와 라헬과 결혼을 했지만 그들의 여종이랑도 자녀를 출산했다는 얘기예요. 그만큼 종이라는 개념은 성경에 넓게 다양하게 쓰이고 있다. 이 종이라는 단어의 원어를 한번 살펴보시면 히브리어로는 에베드라는 단어입니다. 따라합니다. 에베드. 에베드가 이제 이 종이라는 단어인데요. 이 종이라는 의미뿐만 아니라 예배자라는 의미가 또 있어요. 예배자. 그리고 봉사자, 대리자, 천사, 메시아 이런 의미까지 쓰이고 있어요. 그래서 이 에베드는 아바드라는 단어에서 나오는데 따라합니다. 아바드. 아바드는 섬기다, 일하다, 복종하다, 경배하다 이런 의미까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바드가 이제 찬양팀 이름으로도 쓰이는 거예요. 경배하고 찬양하고 복종하고 이런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종은 주인을 섬기고 주인을 경배하고 주인에게 순종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종이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경배하고 섬기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의 종이다 이렇게 하는 것이죠. 오늘 토라 포션의 말씀에 보니까 종에 대한 말씀들이 개념들이 몇 가지 나오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1장 2절입니다. 출애굽기 21장 2절. 시작. 너희가 히브리 종을 사면 그는 6해 동안 종살이를 해야 하고 7해가 되면 아무런 몸값을 내지 않고서도 자유의 몸이 된다. 아멘. 히브리인 그러니까 같은 동족 안에서 종을 사게 되면 7년째의 자유를 줘라. 6년째까지 이렇게 있다가 7년째의 자유를 주라는 거예요. 이방인이 아니고 같은 민족이 종이 되었을 경우에. 종이 된 경우가 다 이제 뭐 돈 때문에 어렵고 이렇게 하다가 종으로 들어온 거니까
계속 한 번 들어왔다고 계속 끝까지 가는 건 너무 가혹하다라는 얘기예요. 같은 종끼리, 같은 민족끼리. 그래서 7년째는 자유를 줘라라는 거예요. 7년째의 자유를 주면서 이제 다시 시작할 수 있게 기회를 주는 거죠. 그게 50년마다 오는 희년도 있고 7년마다 오는 이 안식년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목사님들이 주의 종으로 이렇게 있다가 7년째 한 해를 쭉 쉬는 안식년이 있잖아요. 그것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가혹하게 일시키는 분이 아니라는 얘기죠. 같은 민족 안에서 그렇게 너네가 한 번 들어왔다고 가혹하게 계속하지 마라. 7년에 한 번, 1년 동안의 휴가를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런 마음들이 드러난 말씀인데 이 말씀에 이제 재미있는 규례가 붙어 있습니다. 다음 말씀 보겠습니다. 21장 5절 6절입니다. 21장 5절 6절 시작. 그러나 그 종이 나는 나의 주인과 나의 처자를 사랑하므로 혼자 자유를 얻어 나가지 않겠다 하고 선언하면 6절 주인은 그를 하나님 앞으로 데리고 가서 그의 귀를 문이나 문설주에 대고 송곳으로 뚫는다. 그러면 그는 영원히 주인의 종이 된다. 아멘. 종이 이제 결혼을 하게 되고 자녀를 낳게 된 거예요. 그래서 종이 이제 7년째가 나갈 때가 됐는데 혼자 있는 게 아니고 아내가 생기고 자녀가 생긴 거예요. 그렇게 했을 때 나갈 때는 이게 그 주인의 소유라는 거예요. 처음에 종이 들어올 때부터 자녀가 있고 뭐 아내가 있고 이렇게 했으면은 괜찮은데 처음에는 혼자 왔는데 거기서 있다가 결혼을 하게 되고 자녀를 낳게 돼서 이렇게 있으면은 나갈 때는 자기 혼자 나가야 되는 거예요. 자녀나 이런 아내는 주인의 소유가 되기 때문에 못 나간다. 근데 만약에 네가 그냥 안 나가고 같이 그냥 처자와 같이 있고 싶다. 그러면 영원히 종의 서약을 하면서 귀를 송곳에 뚫어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재밌는 장면이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렇게 하겠다고 하면 주인이 하나님 앞으로 데려간다. 하나님 앞으로 그 종을 데려가. 그 다음에 문이나 문설주에다가 송곳을 가지고 귀를 탁 뚫는 거예요. 이 장면은 뭐가 연결됩니까? 우리가 할례와 연결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할례. 할례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표시를 어디에 하는 거예요? 생식기에다 하는 거죠. 날카로운 쇠로 하는 것도 비슷하죠. 날카로운 쇠, 하나님의 말씀이랑 연결될 수도 있는 칼이나 송곳으로 행하는 게 이 할례와 이 귀의 송곳 하는 거예요. 부위가 다르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것은 어떤 겁니까? 생명을 잉태하는 거기 때문에 생명을 잉태하는 생식기에다가 이 할례를 행하는 거예요. 그 종이 되는 건 귀에다 행하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은 생명을 얻는 거다.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것은 죄에서 사망해서 생명을 얻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생명을 낳는 잉태시키는 그 부위에다 한 것이 생식기에다가 하는 것이고 종은 뭡니까? 종이 된다는 것은 말을 듣는 거라는 거예요. 주인의 말을 듣는 것이기 때문에 귀에다 행하는 거예요. 귀에다가. 문이나 문설주라고 했는데 이것은 뭡니까? 오고 가고 하는 거예요. 오고 가고. 문과 문설주는 오고 가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들어가고 나가고 하는 모든 순간에 주인의 명령을 듣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종은 들어가고 나갈 때 언제나 주인의 말씀을 듣겠다. 이것을 영원히 하겠다고 하는 표시를 귀에다가 송곳으로 뚫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연결이 되죠. 좌우의 날선 검과 같다. 그래서 우리의 영과 혼을 찔리고 쪼갠다 이렇게 하시잖아요. 이 자른다는 것은 뭡니까? 이 할례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우리의 생명의 그 말씀이 이 마음의 할례를 행한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생식기를 이제 불필요한 부위를 잘라내는 겁니다. 껍질을 잘라내는 거예요. 이 할례라는 것은 생식기에서 불필요한 부위를 자르는 거예요. 생명을 낳는 것에 방해가 되는 그 부위를 자르는 것인데 내가 죽고 예수님으로 살겠다 했을 때 회개와 연결이 되는 거예요. 이 할례를 행하는 것은 마음의 할례와 연결될 때 내가 주님을 따라가는데 방해되는 것을 다 잘라내겠다. 이것은 회개와 연결되는 마음의 할례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잘라내는 건데 이제 이것은 찌른다 그러잖아요. 찌른다. 이것은 뭡니까? 송곳으로 찌르는 거예요. 귀에다가 찌르는 거다. 송곳으로 찌르는 말씀은 뭡니까? 우리가 정곡을 찌른다. 이런 표현이 있잖아요. 내가 죽고 예수님으로 다시 살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은혜 가운데 자유롭게 기쁨으로 막 사는 거예요. 근데 그러다가 종의 도를 배운다는 건 뭡니까? 종으로 가는 건 뭐예요? 의준아, 너 그렇게 살아서 되겠니? 탁 찌르는 거예요. 의준아, 너 그 정도로 기도해도 되겠니? 의준아, 너 그 영상 계속 그렇게 봐도 되겠니? 탁 찌르는 거예요. 송곳, 탁 찌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는 내가 죽고 자유를 누리면서 이렇게 자유롭게 기쁨으로 막 이렇게 사는 거라면 종으로 가는 건 뭐라는 거예요? 탁 찌르는 거예요. 심상치 않은 말씀이 나를 탁 찌른다. 오고 가고 할 때마다 탁 찌르는 거예요. 귀에다 송곳으로 탁. 의준아, 너 제대로 살고 있는 거 맞니?
복음 제대로 전하고 있니? 거룩하게 살고 있니? 예배자로 살고 있니? 그러면서 탁탁 찌르는 거예요. 이 음성을 평생 듣기로 결단하는 것이 바로 종의 헌신이라는 것이에요. 자유를 반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과 사도 베드로는 자기를 종이라고 하면서 자기의 자유를 반납한 거예요. 내가 자유롭게 할 수 있지만 내가 누구를 위해서 내가 그들의 종이 되고 내가 생명을 바쳐 주님의 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주님의 종입니다. 이렇게 소개하는 것입니다. 자녀라는 거기보다도 더 높은 수준의 일들을 헌신적으로 감당하기 위해서 결단하고 헌신하고 언약하는 것이 바로 이 종의 수준이라는 것입니다. 주인에게 들어온 다음에 아내와 자녀들이 얻게 됐어요. 그들을 내가 너무 사랑하게 됐어요. 근데 그래서 이렇게 결단을 하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5절을 다시 보시면 5절에 뭐라고 말하냐면은 나는 주인과 처자를 사랑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주인을 먼저 사랑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이 언약을 행하는데 이 귀를 뚫는데 겉으로는 그냥 내가 처자식이 생겨가지고 처자식 때문에 주인을 떠나지 않는 것처럼 이렇게 보이는데 자세히 보면 뭐라는 거예요? 내가 주인을 사랑한다. 제일 먼저 앞에 나오는 것. 내가 주인을 사랑하고 처자를 사랑한다. 뭡니까? 결국 주인을 사랑하게 됐다는 얘기예요. 내가 주인에게 종으로 들어와서 살고 보니까 이 주인이 너무 좋은 주인임을 알게 됐다. 내가 처음에는 억지로 들어왔는지 모르겠어요. 내가 스스로 살 능력이 없어서 내가 재산을 탕진하고 소유를 다 잃어버리고 도저히 내 몸을 들이지 않고는 살 수 없어서 우리가 다 주님 앞에 천부의 오지 없어서 이렇게 바닥을 치고 주님 앞에 와게 됐다가 할지라도 예수님의 종으로 살다 보니까 자녀도 얻게 되고 자식도 얻게 되고 아내도 얻게 되고 이렇게 하나님의 축복을 누렸을 뿐만 아니라 그 주인이 더 좋아졌다는 거예요. 주인이 너무 좋아졌다는 거예요. 나를 너무 사랑해 주시는 주님, 나를 보호하시고 나를 인정해 주시고 나를 믿어 주시고 나를 칭찬해 주시고 나를 그렇게 온전하게 세워 주시고 내 인생의 바닥을 쳐서 천부에 오주옵소서. 그때 올 때 얼마나 그 자존감이 낮았겠습니까? 종으로 팔려올 때 자존감의 바닥을 친 나를 완전히 새롭게 올려주시고 새롭게 해주시고 신분은 나는 종이었을 뿐이지만 종으로 대해준 게 아니고 자녀로 대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내 모든 것을 보호하시고 칭찬해 주시고 아름만져 주시고 나를 사랑으로 덮어주셨다. 그 주인이 이미 너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이미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를 살리신 그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 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종이 주인을 너무 사랑하게 됐다. 그 종이 주인을 너무 사랑하게 된 거. 처자식도 사랑하지만은 주님이 주신 그 놀라운 축복, 처자식을 사랑하지만은 그 주님 자체를 너무 사랑하게 됐기 때문에 내가 영원히 주님의 종이 되겠습니다. 선언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종을 사랑하는 백부장을 주님이 기쁘게 보셨다는 얘기예요. 그 백부장이 종을 위해서 예수님 찾아오잖아요. 보잘것없는 종일 수 있는데 그 종이 아프다 그래서 예수님께 찾아와가지고 예수님의 그 치유의 능력을 이렇게 하소연하는 거 아니에요. 백부장이 그래도 나름 지위 있는 그런 그 군대 장관인데 누굴 닮았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를 닮았다는 얘기예요. 종을 사랑하는 주인을 닮았다. 이 백부장이. 그렇게 주인과 함께 있으니까 종은 주인이 모든 것을 준 것을 사랑할 뿐만 아니라 주인이 내게 가장 소중해졌기 때문에 주인을 떠나지 않겠다고 결단하는 것이 바로 영원한 종의 언약식이라다. 처음엔 자발성이 없었지만 이제는 자발적으로 종으로 섬기겠다. 영원히 주님만 예배하겠다. 주님만 섬기겠다. 주인님께만 순종하고 주인님의 음성만 듣겠습니다라고 결단하는 것입니다. 들어가고 나갈 때 언제나 내가 주님의 음성만 듣겠습니다. 주님이 뭔가 혹독하게 그렇게 찌르는 음성을 줄 때도 내가 괜찮습니다라는 것이에요. 나는 기꺼이 순종하겠습니다. 내 전부를 드림으로 주인님께 헌신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무익한 종의 고백이 나오는 것입니다.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 9절 10절. 누가복음 17장 9절 10절입니다. 시작. 그 종이 명령한 대로 하였다고 해서 주인이 그에게 고마워하겠느냐. 10절.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을 받은 대로 다 하고 나서 우리는 쓸모없는 종입니다. 우리는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였을 뿐입니다. 하여라. 아멘. 종이 명령한 대로 했다고 해서 주인이 고마워하겠느냐. 이 앞의 내용이 무슨 내용이냐면 종이 밖에서 아주 열심히 일하고 왔어요. 종이 밖에서 열심히 일하고 왔는데 집에 딱 들어왔는데 주인이 종을 보자마자 너의 밥을 좀 차려라 이러는 거예요. 주인은 뭐 한 거예요? 집에서 계속 놀고 하나도 일을 안 했어요. 주인은.
근데 종은 하루 종일 밖에서 일했는데 집에 들어왔는데 주인이 종한테 내 밥 좀 차려라. 그래서 주인이 밥을 다 먹을 동안에 그 다 도와주고 다 정리 다 하고 그리고 종은 밥을 먹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한다고 해서 주인이 종한테 너무 고맙네 이렇게 얘기하겠냐는 거예요. 그게 주인과 종의 얘기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당연히 다 하고서 뭐라고 한다는 거예요? 저는 무익한 종입니다.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종의 도라는 거예요. 우리는 쓸모없는 종입니다. 무익한 종입니다.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할 것뿐입니다. 자발적인 종이라는 거예요. 주인을 사랑하는 종이라는 거예요. 주인이 이렇게 매정하게 하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열심히 일하고 집에 왔는데 또 나를 일을 시켜? 네가 좀 차려 먹어라. 그렇게 할 수 있는데 그냥 이렇게 매정하지만 내가 주인께 다 충성합니다. 다 해드리고 다 마무리까지 다 해드리고 나는 그때 먹습니다. 그러면서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나는 순종할 뿐입니다.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그것이 바로 종의 도라는 것입니다. 영원한 종으로 헌신하고 자발적인 사랑으로 충성을 다짐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송곳과 같은 말씀도 나를 계속 찌르는 거예요. 내가 마음에 들지 않는 이런 마음을 막 해도 소화하고 그것을 감당하는 것이 종의 길이다. 종의 도다. 주인을 예배하고 충성하고 순종하는 것이 그것이 종의 도입니다. 우리가 종의 길을 가는 줄 믿습니다. 때로는 송곳과 같은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에 이런 말씀이나 상황을 우리에게 주실 때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우리는 자발적인 헌신자죠. 그렇죠? 우리는 귀에 송곳을 뚫은 영원한 종인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해가 되지 않고 그렇게 할지라도 복종함으로 나는 무익한 종일 뿐입니다 하면서 고백하면서 주님께 자발적으로 달려가는 은혜가 있으시기 축복합니다. 다음 말씀 보시면 출애굽기 21장 32절입니다. 출애굽기 21장 32절. 시작. 소가 남종이나 여종을 받아 죽게 하였으면 그 소 임자는 그 종의 주인에게 은 30세겔을 주고 그 소는 돌로 쳐서 죽여야 한다. 아멘. 소가 남종이나 여종을 받아서 죽였다. 그러면 소의 임자가 종의 주인에게 은 30세겔을 줘라. 그리고 소를 죽여라. 이렇게 하는 이제 계명이에요. 종에 대한 계명인데 여기서 두 가지를 볼 수 있어요. 이 남종과 여종이 죽었어요. 소가 이제 들여박아 죽은 거예요. 그 소를 죽여야 된다. 남종과 여종을 소가 죽였을 때 그 소를 죽여라. 이것을 영적으로 우리가 연결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소는 우상과 연결되는 동물이라는 거예요. 금송아지 이렇게 해서 우상 숭배. 그리고 우리가 소를 제물로 바치잖아요. 이 소를 제물로 바친다는 게 우리 안에 내가 우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우상을 제하는 것이 소를 바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우상. 근데 남종과 여종을 우리가 주님께 헌신한 주의 종이라고 봤을 때 어떤 그 우상이잖아요. 우상. 어떤 그 우상이 종들을 죽였다는 건 뭡니까? 이거는 순교와 연결이 됩니다. 남종과 여종이 주님께 헌신한 종들이다. 사역자로 봤을 때 어떤 우상이 이 종들을 죽였다는 것은 이것이 순교가 되고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된다? 이 소가 죽어야 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뭡니까? 죽음으로 이 순교로 우상의 권세가 깨지는 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순교할 때 그 땅의 우상의 진이 깨지는 것이죠. 우리가 복음을 전하러 갈 때 너무나 이 어둠 가운데 있는 땅에 선교사들이 처음 가서 순교하면서 그 어둠의 우상의 진들을 다 박살내는 것입니다. 어느 땅에 선교사가 그렇게 가고 또 어떤 사역자가 목숨을 바쳐 충성을 할 때 그 모든 우상의 진이 깨지는 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두 번째는 뭡니까? 우리가 여기 소의 주인에게 30세겔을 준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30세겔. 이것은 종에 대한 생명값을 말하는 거예요. 30세겔. 그래서 성경에서는 사람에 대해서 이 생명값, 이 액수가 나오는데요. 기본적으로 어린 남자는 20세겔. 그리고 20살 이전까지. 그러니까 5살에서 20살까지는 20세겔.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말씀 보겠습니다. 말씀 보시면 27장 2절이에요. 성인에 대한 내용인데요. 27장 2, 3절 시작.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라. 그들에게 다음과 같이 일러라. 어느 누구든지 주에게 사람을 드리기로 서약하고 그 사람에 해당되는 값을 돈으로 환산하여 드리기로 하였으며 3절 그 값은 다음과 같다. 20살로부터 60살까지의 남자의 값은 성소에서 사용되는 세겔로 쳐서 은 50세겔이고 아멘. 그러니까 성인은 20살 넘은 성인은 50세겔. 청소년은 20세겔이라는 거예요. 네. 근데 여기서 뭡니까? 예수님이 얼마에 팔렸습니까? 30세겔에 팔렸다. 30세겔.
그러니까 이 30세겔이라는 것은 종에 해당하는 값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종으로 팔렸다는 거죠. 종으로. 가룟 유다가 대제사장 무리에게 가서 예수님 내가 넘겨주겠다 하면서 너네 얼마 주겠냐 하니까 걔네들이 30세겔 줄게 딱 한 거예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파는 장면이 바로 앞에 뭐가 나오냐면 막달라 마리아가 향유옥합을 깨뜨리는 장면이 바로 앞에 나오거든요. 그 장면을 보고 가룟 유다가 이 사탄이 충동해가지고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가룟 유다가 거기서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이 향유옥합을 완전히 깨버리니까 이것을 300데나리온이나 되는데 이거를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을 그렇게 나눠줄 수 있는데 너 그거를 다 깨버리면 어떡하냐. 너 이렇게 낭비를 하냐. 예수님한테 버는데 그게 낭비라고 하면서 자기의 그 스승을 팔면서 이 30세겔을 받고 예수님 팔아버린 거예요. 300데나리온 벌었다고 막 불평하면서 30세겔 받고 예수님을 팔아버렸어요. 다음 보시면 이 세겔을 지금 돈으로 이제 연결을 해보니까 1세겔이 노동자 4일 품삯이라고 합니다. 다음 보시면 노동자 4일 품삯이라고 해서 일당이 이제 5만 원이라고 치면은 1세겔이 한 20만 원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30세겔 했을 때 600만 원 정도 되는 거예요. 노예를 팔 때 600만 원 정도다. 그래서 원래는 성인은 50세겔을 쳐야 돼요. 1000만 원 이렇게 이게 그 값이에요. 근데 30세겔 줬다는 거는 예수님을 종으로 팔았다는 종으로. 그 종값으로 예수님의 그 값을 가룟 유다가 받았다는.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 대제사장 무리들한테 종 취급을 받은 거예요. 종 취급을. 그래서 예수님은 종으로 그 십자가의 길을 감당하셨다고 연결이 되는 것이죠. 종의 도가 무엇인지를 보여주신 것입니다. 송곳으로 찌르는 것과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과 연결이 되십니다. 그렇게 종의 도를 감당하신 것이죠. 그 당시에 예수님께서 너무나 그것을 감당할 것에 대해서 하소연을 하시면서 겟세마네에서 그 3번의 강력한 그런 기도를 하면서 어떻게 했습니까? 복종으로 나아가셨죠. 도저히 그냥 순종할 수 없는 너무나 어려운 그거라는. 그래서 복종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복종. 주님의 뜻이 이거를 거두었으면 너무 좋겠지만 아버지 뜻이라면 아버지 뜻으로 나아가셨습니다. 복종으로 나아가셨다. 종으로 나아가셨다. 종. 영원한 종으로 헌신하신 것이에요. 아들로서 놀라운 은혜를 누리고 기적을 행하면서 하나님의 권세를 행했지만은 마지막은 종으로 사명을 완수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종으로 십자가 부활의 사명을 완성하셨기 때문에 그 우리가 십자가 부활의 그것 사랑을 경험한 자들은 또한 우리도 기꺼이 주님 앞에 종으로 나아가는 것이. 그래서 사도 바울도 사도 베드로도 그렇게 종으로 나아가고 자기를 계속 나는 종입니다. 이렇게 선포했다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게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함으로 종의 도를 감당해서 예수님이 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우리가 감당해서 나갈 때 우리의 생명을 바치는 그때까지 순종함으로 나갈 때 우리 안에 우상이 깨지고 우리 관계된 모든 우상이 깨지고 소가 다 죽는 거예요. 우상이 깨지고 이 민족과 열방과 이스라엘 안에 있는 모든 죄악의 우상이 파괴되는 거예요. 우리가 생명 바쳐 그 종의 길을 나아갈 때 마귀의 권세가 깨지는 역사가 우리를 통해 있을 줄 믿습니다. 이번 하프타라 말씀 보니까 예레미야 말씀인데요. 무슨 내용이냐 보니까 남유다가 망하기 일보 직전의 상황이에요. 마지막 왕이 시드기야라는 왕이 남유다 마지막 왕 시드기야인데 이 나라가 막 풍전등화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엄청난 거를 막 결단을 하는 거예요. 이 보니까 나중에 보니까 이게 억지로 한 게 드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자 막 이렇게 하면서 히브리 노예들을 풀어주자 이렇게 하는 거예요. 말씀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34장 9절 10절 34 9절 10절 시작. 이 언약은 누구나 자기의 남종과 여종이 히브리 남자와 히브리 여자일 경우에 그들을 자유인으로 풀어주어서 어느 누구도 동족인 유다 사람을 종으로 삼는 일이 없도록 한다는 것이었다. 10절. 모든 고관과 모든 백성은 이 계약에 동의하여 각자 자기의 남종과 여종을 자유인으로 풀어주고 아무도 다시는 그들을 종으로 삼지 않기로 하고 그들을 모두 풀어주었다. 아멘. 그러니까 이 나라가 막 어려워지고 이렇게 하니까 이 과거의 이 율법이잖아요. 우리가 오늘 토라 포션에서 보는 이 율법을 한번 지키자. 우리가 이걸 지금 안 지키고 있는 게 너무 명백하니까. 그러면서 히브리인들을 원래 히브리인을 노예를 삼으면 7년째 해방시켜줘야 되는데 계속 노예로 삼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지금 막 10년이고 20년이고 계속. 모든 나라가.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한번 우리가 지켜보자. 지금 나라가 풍전등화가 어려우니까. 그러면서 한번 하기로 하고 진행을 한 거예요. 근데 그걸 다시 마음을 바꿔서 풀어준 다음에 다시 노예 삼았다. 다음 말씀 보겠습니다. 15절, 16절, 15, 16 시작.
그런데 최근에 와서야 너희가 비로소 마음을 돌이켜서 각자 동족에게 자유를 선언하여 줌으로써 내가 보기에 올바른 일을 하였다. 그것도 나를 섬기는 성전으로 들어와서 내 앞에서 언약까지 맺으며 한 것이었다. 그러나 너희가 또 돌아서서 내 이름을 더럽혀 놓았다. 너희가 각자의 남종과 여종들을 풀어주어 그들이 마음대로 자유인이 되게 하였으나 너희는 다시 그들을 데려다가 너희의 남종과 여종으로 부리고 있다. 아멘.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지금 나라가 어려우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 순종해 보자 하면서 어떻게 한 거예요? 성전에 들어와가지고 언약식까지 막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기로 결단합시다! 이러면서 막 언약, 뒤에 보니까 그 동물을 갈라가지고 언약을 하는 거잖아요. 동물을 갈라가지고 그 가게를 지나가면서까지 다 하나님 앞에서 완전히 이거를 다 한 거예요. 그 다음에 그거를 뒤집은 거예요. 풀어주기로 다 했는데 그 히브리 원래 7년이 다 풀어줘야 되는데 안 풀어주고 계속 10년, 20년 하는 그 노예들을 풀어주기로 모두가 결단했다가 풀어주고 보니까 다시 그냥 한 거죠. 다시. 그러니까 이게 결국 나라가 어려우니까 한일 신용만 했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이에요. 너희가 그렇게까지 성전에 와서 언약으로 했는데 그것을 이렇게 뒤집은 걸 보니까 그것이 내 이름을 더럽힌 것이다. 얘기하는 거예요. 내 이름을 더럽힌 것이다. 그러면서 심판을 선언하십니다. 19절, 20절. 19, 20절 시작. 유다의 지도자들이나 예루살렘의 지도자들이나 내시들이나 제사장들이나 이 땅의 백성이나 할 것 없이 갈라진 송아지 사이로 지나간 자들은 모조리 20절 내가 그들의 목숨을 노리는 원수들의 손에 넘겨주겠다. 그러면 그들의 시체가 공중의 새들과 들짐승들의 먹이가 될 것이다. 아멘. 심판을 하시겠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갈라진 송아지 사이로 지나가는 이 언약을 이렇게 다 해놓은 것 완전히 내 이름을 모독하면서 이렇게 다시 뒤집어 버렸다. 이들을 내가 다시 심판하겠다. 종으로 풀어진 자기의 백성들을 다시 잡아들였다는 건 뭡니까? 왜 그랬을까요? 자기의 자유가 이제 침해가 되는 거예요. 풀어줘 보니까 이거 불편하네, 이거 안 되겠다. 다시 잡아들어, 다시 철회해 이렇게 된 거예요. 내가 불편하니까. 마치 누구랑 같습니까? 이집트 파라오 같죠? 파라오가 10가지 재앙으로 완전히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살아계신 능력과 기적을 경험해가지고 이제 풀어줬어요. 이제 가라. 그렇게 해서 이제 탁 나가니까 막상 탁 나가니까 바로 이제 불편함이 오고 이건 아니다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추격하잖아요. 그들이 다시 또 추격해가지고 결국 홍해 수장이 되었는데 이거를 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해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그 엄중한 그 계명이잖아요. 7년째 풀어줘. 이것을 이제 다시 지키자 하면서 언약까지 다 해놓고 또 뒤집었다는 거예요. 또 뒤집었다. 왜? 자기들이 불편하니까. 자기들이 불편해지니까 바꿔버린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내 이름을 더럽혔다. 히브리서에서도 이 얘기를 하는 거죠. 너희가 은혜를 경험했다가 다시 타락하라고 다시 세상으로 달려가는 것은 십자가를 조롱하는 것이다. 말씀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6장 5절 6절 시작.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장차 올 세상의 권능을 맛본 사람들이 6절 타락하면 그들을 새롭게 해서 회개에 이르게 할 수 없습니다. 그런 사람들이야말로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금 십자가에 못 박고 욕되게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경험을 하고서도 그렇게 또 말을 뒤집어 버리는 게 십자가를 조롱하는 거라는 거예요. 다시 하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일이에요. 내 이름을 욕되게 하는 거라는 거예요. 뭡니까? 우리가 종의 도를 걸어가다 보면 어때요? 실제로 불편한 게 우리한테 닥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해 안 되는 상황과 우리의 관계, 재정적인 문제나 우리 육체적인 문제. 종의 도를 우리가 헌신을 하고 나아갈 때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 어려움이 올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주님과의 언약을 뒤집어버리고 다시 그 종내용을 버려버리고 다시 내 자유를 위해서 나 편하자고 다시 하나님의 언약을 버려버리는 것은 그야말로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주님의 이름을 더럽히는 것이다. 우리가 우리의 삶의 종의 이 길을 걸어가고 헌신하고 결단하고 나아갈 때 불편함이 있고 이해 안 되는 상황이 있을지라도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고 그럴지라도 뒤로 물러서면 안 된다. 우리가 이 사명, 주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으로 주신 우리가 사랑으로 헌신한 이 사명을 끝까지 완수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길, 좁은 길인 것이에요. 예수님께서도 끝까지 그것을 위해서 겟세마네의 기도를 통해서 십자가를 완수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이 길을 가야 되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이 피의 언약이잖아요. 그래서 너희가
살을 먹고 내 잔을 마시는 것이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라. 그 떡과 잔의 그 성찬의 의미죠. 십자가를 기억하고 나도 십자가의 길을 가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더 어려운 상황이 오고 이제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면 더 어려운 상황이 올 텐데 지금 어떤 생활에 어떻게 보면 편한 상황인데 이때도 우리가 믿음 안에서 올바르게 서지 못하면 그 환난의 때 우리가 어떻게 이길 수 있겠냐. 우리가 이때 더 십자가 좁은 길로 훈련해야 되겠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사랑과 그 축복이 있었잖아요. 그것을 사랑하지만 내가 뭘 더 사랑한다? 주인을 더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주님과의 첫사랑을 회복하고 영원한 종됨으로 내가 나아가겠다. 그래서 내가 그것을 기억하고 주님께서 나에게 송곳으로 이렇게 하더라도 내가 귀에 송곳과 같은 그런 말씀이 찌를지라도 내가 이것을 영원히 듣겠다고 결단하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내 자유를 반납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그것이 복종함으로 종의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전히 주님의 자녀여 사랑받는 주님의 신부지만은 또한 우리가 주님의 종됨인 것을 잊지 말고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가 힘들게 일하고 집에 왔는데 너 또 밥상 차려 이렇게 매정하게 하실지라도 우리가 주여 우리는 무익한 종입니다. 마땅히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하면서 우리가 믿음으로 종의 길을 감당하는 것이 그것이 십자가의 길이고 주님을 사랑하는 길이요 그것이 승리하는 길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어둠의 때에 또 우리가 또 종의 길을 걸어갈 때 어려움이 있을 수 있지만은 끝까지 이 종의 도를 생각하시면서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심으로 우리가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